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교훈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교회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능력을 체험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앙의 실패자는 왜 실패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틀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거룩한 곳, 성결한 곳, 깨끗한 곳, 아름다운 곳,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욕도 하면 안 되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나쁜 짓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하면 예수쟁이도 욕하나 이러고, 교회 다니는데 욕하냐,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을 하냐,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욕을 하지만 막연한 생각 속에 교회는 깨끗한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욕해야 되는 사람이 욕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 많은 병자가 있다. 병자의 수도 많지만 병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병의 종류가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인격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행위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의 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병이죠.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 뭐 정신병, 온갖 다양한 정신병들,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마음의 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개가 있고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저도 착각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나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을걸?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을걸? 나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을걸? 나만큼 착한 사람이 없을걸?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요. 의인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꼭 병이 걸려 있어야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병든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병도 없어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이런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게 낙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인격적으로 또 잘못됐을 수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는 도벽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못 듭니다. 저는 그 말을 인정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왠지 나는 정말 깨끗하고 나는 정말 진실하고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더 이렇게 이제 과신하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여 있다. 다양한 병자들이.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올 필요가 없다. 병든 자가 아니라면 올 필요가 없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교회 졸업. 나는 건강하니까 오늘부터 교회 졸업. 그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행위적으로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믿음 좋기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거든요. 고통스러운 삶이었거든요. 절망적인 삶이었고, 그리고 풍족한 것이 아니라 집은 풍족해요. 아버지 집은
자기의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고 잘 사는 부잣집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다윗의 집이 뭐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집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부잣집입니다. 종들이 있고요. 근데 풍요로운 집인데 다윗은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았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다 이제 마음의 병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울어야 되고 맨날 뭐 원망해야 되고 맨날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면 맨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맨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도 즐겁게 참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을 제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간다. 육신적인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실제로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그것이 힘든데 막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소원도 있고요. 또 실제로 기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보면 저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행동으로는 비교가 불가한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돈 없을 때 그런 찬송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요. 배고플 때 그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다 왕따를 해요. 선생까지도 다 왕따를 해요. 언제나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밖에서는 그렇지만 집에 돌아오니까 부모님은 어이구 내 새끼, 형제들도 어이구 동생. 그런데 다윗은 집에 와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버린 자식, 버린 자식.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 외에는 평생 순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다윗도 출생으로부터 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행위가 반듯하고요. 삐뚤어진 행위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버림을 받았음에도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을 합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시키는 일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를, 자기를 버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순종합니다. 받듭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그래야 시험이 들지 않아요.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게 문제거든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하고 다 진실하고 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아니네. 넘겨주세요. 1번. 교회의 모습 1번.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라.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바깥에서 볼 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막 욕도 하고 어떤 목사는 우리는 그만큼 헌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답니다. 이제 헌금을 거두어서 헌금 기도를 할 때 이제 목사가 그걸 들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 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기도 시간에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서 돈을 탁 보면서 두꺼운 봉투, 돈이 많이 들어있는 봉투를 탁 챙겨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그만 잘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그렇게 하다가 성도가 그날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는 막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꺼운 봉투를 하나 탁 챙겨놓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그 목사님을 그 이전에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하고 따랐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사기꾼한테 속았구나. 도둑놈한테 속았구나. 시험해 받고 교인이 우수수 막 가을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목사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시험거리가 되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나를 보고.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표정 하나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어떤 사람은 내 눈빛 하나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어떤 사람은 내 손짓 하나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어떤 사람은 내 입술 움직이는 것 하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이야기하는데 이랬다고. 마침 입이 말라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입술이 말라서 이래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야기하다가 또 쳐다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짠타는 그런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시험이 드는 것은 시험이 드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진짜 시험이 들 만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러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죄인과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의인 같으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저도 의인이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죄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의로운 사람만 찾으면 나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깨끗한 사람만 찾으면 나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실한 사람만 찾으면 나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끗하고 진실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얼룩지고 험투성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라. 뭘 하려고요? 두 번째, 베데스다가 되게 하시려고. 베데스다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의 집, 친절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이에요. 왜 교회가 은혜의 집인가 하면 그런 죄인들, 그런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자꾸 변화를 시키시고 온갖 병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는 이유는 병자를 놀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고쳐주시려고. 우리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행위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격의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병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저런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내 속에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런 병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말해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저는 고쳐줄 수 있을까요? 저도 못 고쳐요. 물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제가 고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죠.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베데스다인 것을 믿으십시다. 모이기는 더러운 사람이 모이고 모이기는 도둑놈이 모이고 모이기는 거짓말쟁이가 모였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전에는 막 거짓말만 하고 살던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요. 시도 때도 없이 남의 것을 훔치던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믿게 되면 도둑질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변화가 되건 그뿐만 아니라 병까지도 치유가 되어지는,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다, 약을 먹어도 안 된다, 그래서 자살을 할까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그래서 바로 믿게 되면 그 병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저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그런 병들.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92년도, 93년도, 이제는 세월이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그 연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92년 아니면 93년도거든요. 제가 허리 디스크를 하나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게, 제가 디스크로 고생할 때 저를 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별로 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엊그제 목요일인지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집회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은 허리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옛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또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은 것은 재발이 없어요. 그죠? 병원에 가서 수술했으면 재발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나으니까 재발이 없어가지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재발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 다리가 잘 달려 있습니다. 다시 발생한다. 재발.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92년도, 93년도에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벌써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막 무거운 것들 들고 단양에 가면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가면 그 구경시켜드리면 야, 이런 것도 정말 들여다가 갖다 놨어요 할 만큼 큰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거 안 들립니다. 근데 그걸 들어서 밭에 갖다 놨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가 나은 사람 같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해도 재발이 되지 않는 건강하게 쌩쌩한 몸으로 다니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암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나 환자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고혈압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고지혈증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 종류를 가립니까? 아닙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은혜의 집이에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하던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베데스다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고침을 받으십시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든 자에게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불러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 하나님의 친절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교회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저 병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 인격으로 삐뚤어진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자를 부르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고쳐주시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낫게 하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는 교회가 병자들이 모이는 곳임을 깨달아서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겠고요. 이렇게 흠도 점도 탈도 많은 사람을 불러서
온전한 사람으로, 누구처럼 온전한 사람 만드시긴다고 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의 집이 베데스다구나, 교회구나, 이곳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어떤 병에 걸렸든지, 지금도 여기에 허리 아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릎 아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술도 하지 않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수술하지 않으면 절대 낫지 못한다. 고칠 수가 없다.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쌩쌩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또다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디스크에 걸려야 할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다시 디스크가 재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돈 안 들어요. 몸 안 째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받으십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불러주셨다니까요. 너희도 한번 체험을 받아봐라. 내가 어떤 자인지, 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너희도 한번 구경을 해봐라. 체험을 해봐라. 우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장소에 나와서 나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네, 큰일 났습니다. 설교를 할 건 많은데 10분의 1도 안 하고 벌써 시간이, 끝내야 될 시간이 돼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상으로 축제일,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것을 명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무엇이 유대인의 명절인가 하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명절과 믿음의 사람들의 명절이 다릅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명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영광을, 즐거움을, 행복을 느끼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곤하고 힘든 절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절을 지킬 때, 물론 우리도 설, 추석 되면 이렇게 고향 가죠, 그죠? 귀향이라 그럽니까? 발음 잘못하면 이제 귀향 가는데, 귀향, 고향으로 찾아가죠. 즐거움을 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에 귀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니까요. 뭘 하러? 절기를 지키러. 정말 피곤합니다. 근데 그 피곤한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곳입니다.
돈이 많이 벌리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거든요. 야, 돈 얼마 벌었냐? 나는 10만 원 벌었는데, 그것도 돈이라고 벌었냐? 나는 오늘 100만 원 벌었는데. 그러면 그만 기쁨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부럽습니다. 아이고, 나는 1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너는 100만 원이나 벌었냐? 좋겠다, 좋겠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유대인의 절기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곤한 절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면 그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거든요. 그 해방의 기쁨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해방의 기쁨.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해방될 때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해방되니까 하루 만에 살림살이가 나아졌죠? 아니에요. 삶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그대로인데, 해방됐다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방이 되었다. 그래서 찬양하고요. 맥주절에는 봄 추수를 하고 절기를 지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봄 추수를 이렇게 풍년 들게 하시고, 앞으로도 또 풍년이 들게 하실,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쁨의 절기를, 장막절을 지키는데 연종 추수를 하고 탁 이제 창고에 지장을 해놓고 절기를 지키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풍요를 누리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때문에 기쁘고 친척 만나니까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감사할 것, 기뻐할 것. 오전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